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하고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참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빛 가운데서 드리는 귀한 예배 흠양하시고 찬송 흠양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배를 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고 쓸쓸합니다. 허무합니다. 허전합니다. 우울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사랑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화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기독교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여기엔 구원이 없다.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기독교 종교생활하면 끝은 지옥이다. 지금 삶도 지옥에 거의 비슷한 삶을 삽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 지금 내 삶을 보면 알아요.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지옥이지? 이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종교에는 구원 없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에도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으면 본래 복음이 있느냐? 본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본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거짓 사도들, 우리들은 사도직을 계승한 자인데 아마 그때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복음이었어요. 본래 복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은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해요. 근데 오늘날 사도직을 계승한 진짜 거짓 사도가 아닌 진짜 사도직을 계승한 자들은 부인하지 않죠. 인성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성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오늘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신성을 부인합니까? 인성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에 구원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에도 구원 없어요. 복음에 구원이 있느냐? 본래의 복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복음 말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우리 어디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복음을 전파하자. 그런데
많은 전파하는 분들이, 전하는 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전하는지는 본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실컷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본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전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좋아하지 마세요.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생애의 주기가 다 있어요. 사람, 영유아, 청소년 누구나 거쳐요. 청년기, 중장년, 노년기를 이렇게 거칩니다. 이게 생애의 주기죠. 한평생 이렇게 다 살아요. 누구든 여기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청년이 더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중장년이 더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생애의 주기가 있어요. 태어나면 영유아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청년기를, 중장년기를, 노년기를 거칩니다. 이것은 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에서 인정해주는 인격을 법인이다,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법인이 생겨요. 성장을 해요. 성숙을 해요. 언젠가는 쇠퇴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생애의 주기, 모든 사람에게는 다 생애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생애의 주기를, 그 흐름을 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눕니다. 사생애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 공생의 시작 전을 사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의 시작 전. 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생애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얘기가 다 나오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테고. 자, 공생애, 이제 실제 공생애의 삶. 자, 우리가 진짜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서 공생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생애의 삶은 끝났죠.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게 공생애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뭐냐?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상 부국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참,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식민자에서 독립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세상의 독립이나 이 세상의 나라의 번영을,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또 다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 세상 나라와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공생애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생애의 삶. 그러니까 본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공생애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본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공생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 몸만 자기 몸이에요. 그 몸을 주장하시고 그 몸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게 공생애의 삶을 내가 사는가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본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안전하게 잘하셨죠? 복음 전하고 저주받는 일이죠. 다른 복음 전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리셨나 봐요. 자, 가방이 있어요. 저는 흰 걸 좋아해가지고 흰색이 딱 눈에 띄네요. 근데 이미지 캡처를 해왔어요. 짝퉁이에요. 흰색은 똑같은. 저는 명품의 명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명품이라는 것을 사본 적이 없어요. 구경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거 캡처 떴는데 짝퉁 정품이 나오네요. 당시에는 거짓 사도들이, 광명의 천사들, 원래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더 천사 같아요.
겉으로 보면 더 의로워요. 겉으로 보면. 예. 그 당시에는 예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했는데 다른 예수죠. 오늘날은 이 신성이나 인성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당을 다니면서 다른 예수를 받아들여 평생을 예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대부분일걸요. 오늘날은 신성의 인성은 부인하지 않는데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영을 받아들여 다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와닿는 얘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학교 심사하러 가서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어떤 잔치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죠. 아마 그걸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보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주 예수가 어제 기도하면서 전했던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그게 본래 예수냐, 본래와 다른 예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차이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냥 확연히 드러나면 저 다른 예수 믿는데 하고 나오는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경건해요. 더 의롭게 보이고요. 하나님도 더 많이 찾아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예수라는 것은 모릅니다. 자, 위에 본래 복음이 있고 밑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다른 영, 세상의 신이죠. 세상의 영. 자, 세상의 영이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마음을. 세상의 영이 귀신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세상 밖으로 못 나가게 마음을 자꾸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대의 막중한 임무예요. 다른 좀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괜찮아요. 기독교 종교인들 예배당 뭐 몇십 명 몇십만 명 좋다. 믿어 예수 믿어. 내가 보내줄게. 그래 보내줄게. 믿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거의 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본래의 복음, 오리지널 복음과 다른 복음, 디퍼런트 복음, 이 차이를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봅니다. 본래 복음, 전파하는 주체가 누구냐?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전파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사람이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보면요, 요 위에는요 다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다 해요. 전하기도 하고, 전파도 하고 뭐 다 해요. 이거는 아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밑에 이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구분하면 본래 복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영이 충만하고요. 다른 복음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도 찾고 예수도 찾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다 십자가도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요. 여기로.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안에 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 요걸 보면 알아요. 예.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도 불교, 교리, 경전, 유교 경전,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세상이에요. 예. 이거 반쪽만 믿는 거죠. 예,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아는 것 많아요. 다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말씀 전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나눠놓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본래 복음은 존재가 삼위한 하나님의 영. 자, 이때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바로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가 나타났어요.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시고 드러나셨어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이거로는 다 하나님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 근데 여기는 다 세상이에요. 여기서까지는. 예.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불교인들, 유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 보여줬던 거예요. 왜 안 보여줬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민 여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선민은 보여주십니다. 자,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여주시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1장 8절 9절에서는 아까 읽은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11, 12절에서 분명하게 구분을 져줍니다. 사람이 전하는 것이냐 계시의 영이 전하는 것이냐 이것으로 다른 복음을 구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본인은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은 친히 제자로서 친히 함께 다니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거짓 사도로 몰아가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바울을 공격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제 여기 얘기예요. 여기. 예. 신학자들은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학신대원 가서 공부하면 이거는요 다 알아요. 여기는 세상으로 가도 다 차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로 굳이 얘기하면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로만 믿어요. 입으로만 얘기합니다.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 이제 본래 복음 말씀 전합니다. 예, 말씀 증거합니다. 근데 말씀은 생각이죠. 생각이 말씀으로 나오고 이 말씀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생각 있고로 말씀이시고 말씀이시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바로 계시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실질적으로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분의 눈으로 자신이 행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다른 복음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해요. 예배당 가면 믿는 줄 알아요. 안 가면 안 믿는 줄 알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의 사건을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해 내시고 기억해 내시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로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바로 그 옆에 다른 복음. 이 사람들도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요, 머리로는. 예. 물론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죠. 너네 봤어? 불교인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전생에 있다 그러면 너 전생에 가봤어? 전생에 살아봤어? 네. 천국 가봤냐고. 천국 가봤어? 그러니까 다른 복음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어요. 자, 그 사람들 십자가 말씀 받아들입니다. 예, 설교 전합니다. 1년에 한 번 하죠. 언제요? 사순절 기간에. 예. 이미 당신들은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뭐 했다? 구원받았다. 머리로 믿는 거예요. 아, 여기는 세상의 영이 가득, 다른 영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다른 영을 전하는, 다른 복음 전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한, 다른 예수를 믿게 한 이 거짓 사도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천사도 광명한 빛을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신성 인성은 부인하지 않아요. 누구를 보면 알까요? 마태복음서 1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 예, 야고보,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근데 왜 쫓아요? 이 사람들이 신성을 부인해요? 안 해요. 인성 부인 안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오케이. 다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오늘날 얘기하면 국무총리 그 자리 원하면서 예수 쫓은 거예요. 근데 멀리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아요. 나는 뭐 제자들아 이런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지고 계승한 자고,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된다면 예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 아버지께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제자죠. 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흉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제자들은 여기는 쫓았는데 여기는 다 세상이 가득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평생을 하나님 찾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는 없어요, 마음에. 신성인성은 부인 안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에 오시면서 이제는 뒤집어지죠. 네. 본래 복음으로 갔죠. 그런데 그전에는 다른 복음이었어요. 자, 이들의 특징,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22절 뭐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표적을 왜 구하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손에 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적 구하고 기적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때요? 21장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이유가 하나예요. 죄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죄 용서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우선 죄에 대한 정의. 다른 복음에서는 죄를 뭐로 봅니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예요. 죄의 범위가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높지도 않고. 본래 복음에서는 죄를 뭐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빗나가다예요. 뭐가 빗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세상 안에 갇히면요. 안에 갇히면 이걸 봐도 세상, 저걸 봐도 세상, 좋은 생각을 해도 세상, 나쁜 생각을 해도 세상, 옳은 생각을 해도 세상, 옳지 않은 세상을 생각해도 세상. 이걸 바로 세상 죄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이걸 죄로 얘기 안 해요. 이걸 죄로 얘기하면 예배당 올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근데 본래 복음은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거를 세상 죄다. 감옥에 왜 갑니까? 죄 지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세상 죄 지으면 세상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감옥 밖으로 나가야지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나가 생각을 안 해요. 죄 용서도 말씀이요 사건입니다. 이 용서가 하나님께서 죄 용서가 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다른 복음은 죄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으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복음 구별하는 방법,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 이거로는 용서가 잘 돼요. 입으로는 다 합니다. 뭘 못합니까? 이걸로 용서가 안 돼요. 사람을 용서 못해요.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 입으로 말고요.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안 되면 원수 말해요. 원수. 원수, 철천지 원수 용서가 안 되면 나는 그동안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병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왜? 원수 사랑하는 거 하나 보면 마음으로 원수 사랑 말해요. 마음으로. 왜? 그거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본래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인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종교인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 왜 받는 것이죠? 죄 용서가 끝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기십니다. 칭의라고 그래요. 의로와. 자, 그런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냐? 이 신칭이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줘야 죄 용서는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필요하니까 죄가 있는 사람한테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가둬놨고 거기서 의로운 척 해봤자 힘만 들어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모양은 경건해요. 경건의 모양은 좋은데 더 경건할 수가 있어요. 어찌나 경건한지요. 능력이 없어요. 자, 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마음이 갇혀 있는 사람 말이에요. 마음이 갇혀 있는 사람은 사람의 의를 드러내요. 착한 척은 혼자 다 해요. 조금만 착하면 어찌나 방송 못 타서 한이 맺혀요. 시험 들어요. 안 타지만. 의를 과시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성경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은 의이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옳으셔요. 하나님만 바르셔요. 이제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만났다고 믿지 마십시오. 관계 회복이 죄 용서, 십자가, 궁극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진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열매요. 구원은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래의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복음하고 여러분이 구별해 보십시오. 마음이 세상 안에 갇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무슨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척 혼자 다 해도 아직은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분은 본래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리고 이분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영이 임했어요.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다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돈 걱정 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자식 걱정 다 하면서, 입으로는 그거라도 안 하면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거라도 하러 다녀야지. 자,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천국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요. 회개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 이게 와닿지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한 게 엄청난 큰 회개거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것이 악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눈물로 밤새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할 내용인 줄 알아야 돼요. 그 회개만 하면 천국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없는 천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육체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마음을 창조하신지 아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려고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심으로 육체보다 가까이 계셔요? 멀리 계셔요? 여러분, 육체보다 더 니어리스트, 가까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이에요. 다른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적으로만 다 해석을 해요. 하늘, 공중, 땅, 땅, 공중, 하늘이잖아요. 공중에 뭐가 떠다니잖아요. 비행기도 떠들고. 저기 하늘이고요. 자꾸 하늘을 글로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밑에 공중, 밑에가 세상. 마태복음서 17장 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에요. 천국.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다. 마음 안에. 그 천국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이 없어서 지옥이에요. 그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죠. 우린 이제 그 복음, 본래 복음 전하러 다녀야 돼요.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 이제 본래 복음 전해야 돼요. 본래 복음을 저도 신대원 가서 공부했지만 수많은 설교 들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른 복음 세상 감옥 안에 갇혀서 구원을 받아요. 무슨 구원인지 아십니까? 와서 기도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외쳐요. 마음은 세상이 가득, 세상 소원이 담겨 있어요. 본인은 근데 못 봐요. 그래서 구하는 게 있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이 요 안에 있잖아요. 돈 없는 돈 달라고. 입으로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은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내가 하도 하지 말라니까 안 해요. 마음으로는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자식 잘 되기를 구하고 돈 있기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오래 살기를 구하고 근데 돈이 생겼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예수 믿으면 다른 구원 받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없는데 있는 거.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요. 구원 받은 거잖아요. 건강이 없는데 나쁜 병만 있고 건강이 없는데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구원 받은 거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해서 지금 잘못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없는 것이 있는 것 되니까 이게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구원이에요. 다른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른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귀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안 비춰져요? 세상의 신이 가리웠어요. 감옥 안으로 못 나가게 해요. 아니 감옥 밖으로. 예굽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출애굽해야 되는데 마음이 출애굽은 그냥 성경 내용이에요. 마음이 세상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보고 계셔요. 천하의 모든 것보다 돈은 죽으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식도 죽으면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시기로 해요. 영원토록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소중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자식이 이뻐 소중하고 귀중하면 내 자신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보셔요. 우리 마음을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이게 안 채워지니까 힘만 팔리면 투덜투덜 원망 불평 누구 탓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어오면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사랑끼리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사랑해요. 목적을 얻으려고 입으로만. 이거는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그거 돈이면 돈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속인지도 몰라요.
저 상대방도 속이는 것, 사귐 당하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은 나로 인해서 이 세상, 이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을 뭐로 채우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지어놓고 돈도 좋은데 돈 앞에 놓고 왜 하나님만 자꾸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 마음은 내가 창조했거든. 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해서 내가 들어가 살려고, 나를 주려고 말이야. 돈 안 줘도 돼. 그냥 줄게. 나를 가져.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하늘 평강이 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게 병 고치는 걸로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는 여기는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항상 짜증이. 이것은 연극 배우들이 집에서는 화가 나도, 세상은 다 연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페르소나, 다 모든 사람들이 연기하잖아요.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태도를? 다 연기하고 있어요.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희락입니다. 오늘 초막이든 궁궐이든 이런 일이 있든 저리 있든 돈이 있든 없든 기뻐야 돼요. 이게 본래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다 안 되니까요. 기뻐하라도 알아요. 네, 성경 말씀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안 기쁜데 어떡할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염려가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본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돈이 생겨야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잘 들어야, 성공을 하고 형통해야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쁘면서 저주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셔요.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으로 이거 채우세요. 세상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으로 채웠다고 마귀가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본래 복음 받아들이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세상적 가치, 오늘 돈이 없어서 걱정되고 떠나가질 않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이름 불러보세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이 평안 안 생깁니다. 세상적 가치로 인한 불안은 세상적 가치가 해결돼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적을 찾는 목적이 이거 빨리 고쳐달라는 거야. 빨리.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해요. 한 자리 달라고요. 예수님 왜 쫓았어요? 그리스도도 좋고 다 좋아요. 아멘, 아멘. 이게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한 자리가 가득 차 있던 한 자리가. 누구예요?
십자가 전,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꾸만 난 죽으러 왔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영이 임한 사람들의 설교는 항상 공생의 예수를 외칩니다. 공생의 예수, 기적의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공생의 사건을. 그러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이 임하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아멘해요. 왜? 제자들은 어떤 예수를 쫓았나요? 공생의 예수는 능력,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 때문에 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부인해요. 다 몰라. 저분 몰라. 저분 몰라 누군지. 누가 그랬어요? 수제자 베드로. 죽을 예수를 믿지 않고 기적의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러 보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러. 자, 본래 복음, 세상적 가치를 봐요. 돈을 봐요. 돈을 이겨요? 여기에 돈이 가득한데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는 그냥 겸손히 한번 빼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러세요? 빼는 거. 이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 뺐어? 알아서 가져갈게. 시험 들어요. 야, 그 빚만 한마디도 못하냐? 그것도 진짜 가져가냐? 그 사람 이거만 믿으면 안 돼요. 세상 가치를 이길 수가 못해요. 승리 없어요. 오늘 승리하세요? 뭐 승리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세상으로 가득 찼는데 유선 따르라는 얘기예요? 돈 앞에서? 겉과 속이 틀리게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페르소나 가면 쓰고, 더군다나 목사니까, 내가 예배당 다니니까 가면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100%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핍박에도 안 넘어가고 유혹에도 안 빠지는 거예요. 돈 흔들어 따라오는 사람, 다른 영이 흔드는 것이고 다른 영이 항상 함께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어요. 돈의 노예, 돈의 종, 자식의 노예, 자식의 종, 권력의 노예, 권력의 종, 명예의 노예, 명예의 종. 그거 있는 곳으로 마음이 따라가요. 그러면 기분도 같이 따라가 다닙니다. 감정도.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아직 예수는 믿긴 믿어요. 다른 예수. 입으로 예수 얘기해요. 전나라도 다녀요. 다른 복음. 안에는 다른 영, 세상의 영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영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생의 삶, 우리의 삶은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생애였다가 이제 본래 복음 받아들이면 삶은 공생애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육체를 장가 삼아 사신 것이고,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가셨고, 이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 그분이, 하나님의 영, 그분이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공생의 삶을 지금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해서
그대로 사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본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육체만 다른 거예요. 어휴, 다행이다. 난 여자로 태어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자, 남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부활 때는요, 장가 아니 갑니다. 시집도 안 가요. 모든 사람들의 그 몸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공생애를 흉내내고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쓰여 있어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역사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지를 모르잖아요. 성경 속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에요. 공생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하면까지는 했어요. 그 속을 보니까 네가 살고 있네 지금. 이걸 보니까 너야. 다른 영이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 지키는 행위, 말씀 지키는 행위, 이걸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죠?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죠? 그러면 복 주세요. 이게 바로 공생의 삶을 사는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 형태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본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너무 쉬워요. 성경 말씀 외우고 다니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주받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복 줄게. 자, 이제 본래 복음 수용 태도입니다. 그리고 숫자 양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문이 좁아요. 길도 좁아요. 왜요?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본래의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유대인은 거리교예요. 종교인들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거리교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X, 이거는 OK. 거리교예요. 헬라인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비련하게 발전, 비련합시다.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래의 복음 받아들인 사람 말이에요.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 넓은 문과 넓은 길이에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여기서 여기 딱 차 있는 거 있잖아요. 세상같이 원하는 소원 있잖아요. 세상 소원. 이거 들어준다는데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멘이죠. 아멘.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죄까지 용서했대요. 죄까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쉽게 받아들여요.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본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나중에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지금 삶이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명, 이제 일을 행하심의 사명,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드린 것입니다. 저를 통한 사명은 본래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교회 다니는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영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마음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사명에 같이 가실 분들 기다립니다. 다른 복음 세상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본래 복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니어리스트,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천국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천국. 그들이 여기서부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있든 없든 자식이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아니라 입으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로는 짜증,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전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서 세상에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천국으로 가득 채워져서 천국이 이거구나. 그전에는 없는 돈이 생겨야 천국이 임했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세상 가치로 충만, 그걸 성령 충만으로 또 오해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오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숨 쉬고 먹고 마시면서 왜 사는지 그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그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본래의 복음, 본래 예수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 그들의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지요. 하나님, 마음껏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이 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